할렐루야. 아니,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만 세상 교회들이 요즘 많이 법적으로 소송제로 고민하는 교회도 있고 또 소송 중에 있는 교회도 있고 앞으로 소송할 것이라 하는 교회도 있고 주암산도 지금 소송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어째 서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좋게 넘어가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소송 문제 없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그런 제목 가지고 오늘 특별히 교회 생일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기회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으면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다툼과 또 그로 인해 벌어지는 송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요. 가정의 부부도 사사로운 일로 다투다가 이혼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혼하는 거 왜 했나 물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때문에 분쟁보다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도 교회들이 이번에 큰 교회가 법적 문제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그 법적으로 해결이 잘 안 났거든요. 하도 어려우니까 법관이 당신 교회 안에 법이 다 있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왜 세상 법정에 이걸 끌고 가가지고 우리 골탕 먹이나. 성경이 법이 다 있지 않느냐. 법관이 그러더라는 거야. 이 성경대로 살면 될 건데 이 성경의 법이 다 있는데 왜 세상 법이 와가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냐고 혼이 났다고 권사님 말씀을 하시던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신앙적 문제로 분당해서 정말 다투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 문제들로 인해서 자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가 세계 물류들이 오고 가는 그런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각종 이권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다 돈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이런 문제가 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조정해서 끝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것일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과거에 저희 삼천교회가 좀 법정 소송이 있었거든요. 삼천교회가 그래가지고 뭐 삼촌이 참 잠 못 자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법정에서 목사님을 이제 손들어 주셔가지고 문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성화교에서.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재할 수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재판점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그 복음의 기준에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권사님 말씀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우리 세성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회자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이렇게 저렇게 말씀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세상 가치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월등히 높은 가치 수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음행의 문제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이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과 은혜를 지닌 교회가 가치 기준이 낮은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다툼을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른이 시끄러 쌓아놓고 초등학생 보고 야야 이렇게 어른들이 싸웠는데 네 생각은 어떻노?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 거예요.
본문 1, 2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판결을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과가 가져올 교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뭐 너무나 법정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마저도 좀 수십 건 걸려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세상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건천상간 같은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법정에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일이 없는. 그래서 우리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여전도사님하고 얼죽을 절시고 얼리끌리어 일가지고 법정에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다 뒤졌어요. 목사님과 여전도사님이 모텔에 들어가는 거 봤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휘딱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조사하고 신문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 처녀 전도사님이 산부인과 가서 성 파괴가 됐나는데 그거 검사까지 했다는 거야.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 결국은 그 산부인과에서 아가씨 처녀인데요. 처녀성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할 만큼 지금 요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겨우 발을 벗었지만 이게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미 쫓겨났거든요. 이미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못해요. 이제는 어디 가서도 목회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해결될 때가 이게 여러분들 정말 가짜라 해도 이게 발라지기가 어려운 거라. 사람들이 인식이 벌써 그 말씀하는 교회 말씀하는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혐의는 벗었지만은 뒷꼬리가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도 음행을 범한 자들은 귀족이거나 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혐의 논리를 따라서 이 성도들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할 일이거든요. 책망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들의 이런 모습에서 왜곡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논리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교회가 지닌 본질과 교회가 세상 안에서 지닌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삶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지니어야 할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이렇게 표현해서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어요. 성도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천사마저 심판할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껏해야 여러분 하나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를 웃기게 우습다고 하겠습니까? 저것도 웃긴다고 말이야.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자신의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중에 다툼을 조정할 지도자가 없느냐? 오죽하면 너희 중에 다툼을 조정할 지도자가 없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바울을 비난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업신여긴 겁니다. 반면에 세상 법정의 판사들은 대단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세상 판사들은, 세상 법관들은 대단한 사람이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 법정의 판사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기준이 낮은 자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어수선히 해결해야 돼요. 세상의 법사들, 세상의 법관들은요 절대로 높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법정의 판사들은 기껏해야 세상이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부정확하고 왜곡되고
권력에 동조해서 아주 불리한 재판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받고 불리한 재판 합니다. 권력 높은 사람이 말이요, 권력을 통해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법정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즘 와서는 못 믿습니다. 정부에 했던 일들을 보세요. 재판들 다 왜곡됐습니다. 선한 자를 악하다고, 악한 자를 선하다고. 죄인을 여러분들 쳐야 되는데 죄인은 쳐여치 않고 의인을 쳐놓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그거 저 설거지하러 가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세웠는가 제가 이제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런 분이 있어야 지금 정리한다. 이거 대가 차가지고 누가 뭘 하든지 막 밀고 나가는 거야. 아멘. 지지를 생각 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하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왜 세웠는가? 이때를 위하여 세웠구나. 현 정부가 저지르는 모든 왜곡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세상 법정에 교회의 사건을 맡겨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없애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를 앞에서 하느냐 그랬어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 법정의 판사와 비교해서 신분이나 무슨 학문적 배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법관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주신 신령한 지혜와 그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의 큰 가뭄의 위기가 다가올 때 애굽의 수많은 박사, 술사, 정치인들 아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고 해결책도 없었어요. 그러나 종살이, 감옥살이를 전전하던 그렇게 변변한 신문이나 병음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요셉이가 가뭄을 감지하고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잘 해결해서 이전보다 더 복된 미래를 열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세우시는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업신여김을 받는 부끄러운 이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본문 7, 8절에서 너희가 피자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아주 작은 이익의 문제로 송사하는 것보다 자신이 불이익을 받거나 속는 것이 낫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송사하지 않으면 개인 한 사람의 불이익이나 속는 것으로 끝나지만 세상 법정으로 가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 전체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딥니까? 수송구에 그 효목교회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효목교회는 오래 갔습니다. 한 5, 6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박살났죠. 두 가닥으로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권사님 하나 그런 얘기 하더라. 예수 믿다가 별바라지 다 본다. 밑에 아래층에는 목사님 패, 2층에는 장로님 패.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찬송소리 저기서 찬송소리 예배는 이중으로 한 건물에서 이래가지고 교회가 박살도 났습니다. 결국은 목사님도 떠나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에 가담했던 장로님 하나는 암으로 또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요 그 가정에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면 여러분 가족이 편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편안하면 여러분 가정이 편하고 또 교회 성도가 편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멘. 평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함이 교회를 통해 찾아가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많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오시는 우리 백근사님 그런 말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10년 감수했습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하룻밤도 집에서 편안히 자지 않고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그 문제 해결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잘못이 좀 많이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 있으면 감추주고 서로 합의해가 잘해가고 막 교회에서 목사님 막 안 되겠습니다. 신뢰가 깨져가 안 되겠으니 목사님 좋은 교회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우리 기다려주겠습니다 하고 뭐 퇴직금도 좀 줘서 그래 보냈으면 좋을 건데 어차피 줄 돈. 결국은 안 주니 싸우고 지지고 볶고 땡기고 밀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도 박살나고 교회 목사님도 그만 목회도 못하게 됐고 그냥 그 자녀들도 상처받아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이 사건들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줍니다. 아멘. 채워줘요. 좀 불이익이 있다고 교회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장로가 최종을 고소하면요 하나님도 모르겠다 너들 알아서 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봐도 주님이 채워요. 저는 늘 그걸 느끼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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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송사하지 않으면 개인 한 사람의 불이익이 불이익이 있죠. 안 하면은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속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 그것으로 썩고 불이익 당하는 으로 끝나지만 이 세상 법정으로 가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가려지는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본 거 찾아오려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가려오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철이 없는 신앙인이지요. 철이 든 신앙인이라며 아이고 내가 이랬다가는 교회 욕먹지 이래가 안 해야지 내가 몇 천만 원 좀 손해보면 어때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리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범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는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기준과 질서에 따라 살도록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일로 세상의 법정을 소란케 한 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체들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한 것은 죄입니다. 죄. 저 암산에 있었던 얘기인데 작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공이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법정에 섰습니다. 왜 섰습니까? 정인으로 섰습니다. 아닌데 돈을 받고 맞다고 했다는 거야. 재판을 끌어봤다는 거죠.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진짜 아니래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했다는 거야. 여러분 상대를 억울하게 했잖아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뇌물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셋내끼 받았습니다 하더라고. 셋내끼 압니까? 셋내끼 받았습니다. 돌려주세요. 돌려줄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겠습니까? 돌려주고 회개하세요. 돌려주고 회개하시고 법정에 가서 다시 말하세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찾아갔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고 다시 재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정인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 이 정인이 얼마나 역할이 큰지 모릅니다. 그 정인 말 한마디 죽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데요. 내가 참 나도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 어찌 용서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체들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한 것은 죄입니다. 정인으로 세우는 것도 안 좋은 일이죠. 그 정인으로 서는데 벌벌 떨립니다.
저도 한 번은 누가 정인으로 좀 서달라는데 저는 못 쓰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벌벌 떨려서 못 쓰겠다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겠어요. 자기 지체를 법정에 채우는 거 큰 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과 정욕과 욕망을 쫓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결과 의로움을 지켜가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어렵다함을 받은 나라라 너희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결하고 거룩한 이 거룩한 자가 들어가면요 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실족시키고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전도해놨는데 사람의 실수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내 목을 연자모에 따라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족시키면 안 돼요. 전도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애지중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살리는 게 옆에 꿀이 콱 찔러가지고 막 떨어뜨려가지고 실족시키는 거. 이건 너무나 죄가 큽니다. 그래서 이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말로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고 행동으로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뭐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서 누구누구를 탁 말하면서 욕을 하며 떠나갑니다.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무 감정 없이 말을 했는데도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무뚝뚝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그 비수를 찔른 것 같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확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틋한 말로 좀 해야 됩니다. 그 잘 지내서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소 닭보듯이 쳐다보고 짐승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 저 먼데서 그분이 오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에? 이러더래. 안 받겠지 못 받겠지. 아이래 딱 쳐다봤대. 그래도 오해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근처 오고도만 입을 벌리 놔고 있으래. 그러면요 마주쳐도 웃고 입을 벌리 놓으세요. 다물고 있으면 뭐합니까? 벌리면요 신경이 알아듣고 벌써 건강을 준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이 웃고 있다. 가짜로 웃어도 웃는 줄 안답니다. 엔돌핀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송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이렇게 챙길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몸된 주님의 교회의 영광과 성결을 위해서 세상 법정의 송사를 다 포기하고 또 자신이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 손해를 갚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심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래 지금 송사가 걸려있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오늘 설교 노멘 할 거예요. 입맛 탁탁탁 다시고 틀렸다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설교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미 불거진 교회는 이런 설교 100번 해도 기전으로 들어요. 잔소리로. 아이 저건 어느 편이구나 저 편이라고 그렇게 설교해요. 오늘 설교 치는 소리 한다 그러고. 아무 일이 없는 교회에서 이게 받아지는 거지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받아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평안한 영원히 평안한 교회 영원히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되겠지만 이런 교회에 혹시라도 다녔던 분이 계시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기준과 질서를 존중해서 자신의 그 이익이나 유익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고 채우시는 복된 삶을 그런 여시는 그런 성도들도 많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참 존중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다 내려놓으세요. 손해를 봐도 하나님 채우니까 아멘. 다 내려놓으시고 손해를 감수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통성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다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자를 만나야 되겠죠. 만남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허다하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복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노년의 복을 주셔서 노후가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미리 해놓으시면 저축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크간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걱정에 송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 교회들이 근위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법정의 송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챙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과 직접간이나 형제간이나 친계간이나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법정으로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송사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경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아버지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안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노년의 복을 주시고 노후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가는 자 없도록 해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가난한 자는 무역게 되고 외로운 자는 주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세수만 교회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주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법 안에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가 내 주 뜻 안에서 모든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지켜주시고 민족도 지켜주시고 이 국가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이가 28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어려움도 간간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도 다 은혜로 해결받고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늘 주는 교회, 늘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 33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각별히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힘들 때마다 더 많이 우리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주옵소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이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쩌든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법정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불이익 때문에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버지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많고 내 지체를 법정에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이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서만교회 끝까지 지키시옵소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이익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세서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기 전에